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각자에게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이 새벽에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좀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교훈을 늘 사모하며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중요한 소원은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즉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가 곧 복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금은을 얻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복되지 않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필요를 현세와 내세의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복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요한 3서 4절에 표현했는데 영적인 자녀들도 그렇고 육신적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이죠.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자, 나를 비방하는 자는 문맥상 자녀 문제로 비방한다는 뜻이라고 보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거나 또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였다고 비방하든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비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을 얻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겠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재앙은 사나운 짐승이나 무서운 전염병이나 폭도들이나 핍박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여러 해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피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도 바울도 때때로 핍박을 인해 피신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를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을 때 제자들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다메섹 성에서 달아내렸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했죠. 피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신자가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순교를 각오하며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전도의 일이나 기타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하고 불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문의 뜻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젊은 교역자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각오하고 일해야 될 것이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모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의 뜻은 충성이죠. 충성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잠언 20장 16절도 거의 같은데, 그렇게 보면 잠언에 거의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다 꼽아보진 않았지만은 여러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원문을 보니까 약간 아주 똑같지는 않고 약간 여기 접속사 같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번역하면은 다 똑같아서 번역된 우리말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타인이라는 원어는 모르는 자, 낯선 자, 외인 이런 말이고, 타인을 위해 또 외인들의 보증이, 외인들이라는 말은 낯선 여자, 즉 음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낯선 여자, 음녀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여자 혹은 음녀를 위해 보증이 되면 그 옷을 빼앗기고 그 몸도 볼모 잡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증은 우리에게 육체적, 물질적 큰 손실과 낭패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혜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빚에 보증이 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금했지요. 많은 잠언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꽤 길게 6장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을 잘못했으면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지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손해본다. 손해를 볼 각오를 하면 하지만은 겨우 자기도 생활을 그저 늘 하면서 겨우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면서 저축도 없으면서 그렇게 보증은 왜 쓰는지, 그 말이죠.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쓰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죠. 17장 18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손을 잡는다는 말이 맹세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남의 손을 잡고 남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지혜 없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그 맹세하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마음과 힘이 있지 않다면 아예 구제라고 내가 도와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또 보증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지 않다면, 보증은 보통 좀 금액이 단위가 큰데 그렇게 할 만큼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못 갚아도 내가 그냥 대신 내줄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보증이라는 것이 선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것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가 갚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통보다 많은 그런 손실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각오가 없으면서 하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14절 넘어가 봅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의 이웃 혹은 그의 친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웃 혹은 친구를 축복하는 것은 진심의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도리어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참된 사랑과 축복은 무례하게 표현되지 않고 예절 있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절을 갖춘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읽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성격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절이 있고 예의가 좀 있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좀 예절을 갖추고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참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선한 행위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축복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새벽 시간을 경건하게 좀 보내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라고 부르는 조용한 시간으로 부릅니다. 시편 119편 147절도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예수께서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하 15장 같은 데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경건한 삶이고 이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고 사람 위주로 그렇게 가서 사람들한테 입도 맞추고 아주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사람 마음 도적질하는 도적입니다. 그것은 후에 그가 아버지를 대항해 반역을 일으키려는 마음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최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압살롬은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술을 하면서 역사 기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뭐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실한, 그것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크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부모의 마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지혜를 얻게, 어른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슬하에 있는 우리의 품 안에 우리의 그런 사랑을 입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 의롭고 선한 삶으로 복을 얻어서 복되어 살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어서 기쁨의 증거가 되도록 본인도 기뻐하고 혹 다른 이들이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둘째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할 때는 피하는 것도 지혜고, 재앙을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고, 그냥 나가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진리와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할 때가 있으니 그때는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며 싸워야 할 것이다. 굴하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내가 고난도 감당해 보리라. 셋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자기 옷과 몸을 볼모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을 쓰면 큰 손해를 입게 되고,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 또 자신의 형편이 그것을 갚을 힘이 없으면서도 갚아줄 그 손해를 자기가 감당할 힘도 없으면서도 보증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고, 넷째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는 것은 경박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 있게 해야 되고, 또 참된 행위로, 선한 행위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땅 위의 삶이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재앙을 피할 때는 피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받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게 보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경박하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며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싸우니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